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오늘은 레위기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피부병, 즉 나병 환자에 관한 이야기, 예전에 얘기하면 문둥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벌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대표적인 게 이 문둥병이에요. 그러니까 문둥병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형벌이다, 천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둥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뭐 반응하는 게 틀린데 우리는 보통 병에 걸렸다 그러면 치료를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깨끗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인데 문둥병만큼은 어떻게 하면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걸렸으면 어떻게 할까예요. 어떻게 합니까? 진영 밖으로 내쫓아요. 아주 간단해. 그러니까 무리 속에 있지 아니하고 진영 밖으로 내쫓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고침을 어떻게 받느냐의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기 때문에 고침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고침받는 거지 사람의 노력으로 된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진영 밖으로 내어 쫓기고 그리고 진영 밖으로 내어 쫓기는 삶을 살다가 어떤 고침을 받았으면 제사장에게 보여요. 제사장에 보이고 그것이 깨끗해지면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와요. 그 절차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 걸리면 우리 안에 있고 걸리면 우리 밖으로 내쫓기고 그다음에 고침 받으면 다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이 문둥병의 성격에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문둥병은 의사에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에게 보여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이 형벌의 기준, 당신은 문둥병이야 아니야 이것을 내리는 결정조차도 의사가 내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내리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넌 문둥병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다 봅니다. 먼저 색점이 생겼느냐 아니면 털이 휘어졌느냐 우묵함이 있느냐 그다음에 피부에 퍼졌느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일들의 증상을 다 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좀 아니다 싶으면 7일 동안을 지켜봐요. 그러니까 격리해서 따로 이래 동안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예. 그리고 그것이 아니다 싶으면 이제 또 다시 이제 일상생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심해지면 결국 문둥병으로 판결받고 진영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아까 얘기했지만 문둥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질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여러 가지 증상들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그거 하나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맞느냐의 이야기, 그 신중함의 이야기.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인이다,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쉽게 우리들이 정죄를 해버리지만 사실은 그 안에 여러 가지 기다림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기다려주는 시간도 필요한 것이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이 맞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격리할 수도 있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결단도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치료를 받았다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따뜻하게 예전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품어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다. 그 죄의 문제 가운데 고백한다. 그 사람이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 아니면 죄 가운데로 더 나갈 것인지 그래서 지켜봐 줄 수 있는 시간의 기다림 시간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가 죄 가운데 갔다 할지라도 그가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 싶으면 또 우리들이 품어줄 수도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문둥병, 이 문둥병이 왜 그 격리가 돼야 되느냐라는 문제는 전염 때문에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혼자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변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거예요. 왜냐하면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런 삶으로 빠져드는 경우들 너무나 많이 보거든요. 교회는 너무 좋은데 몇 사람이 부정적인 이야기와 부정적인 분위기로 확 끌어갈 때 이 교회 전체가 흔들리는 경우도 저도 많이 봤어요. 그러나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단단히 자기 자신을 지킬 때 그것으로부터 이겨나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전염되어지는 것. 악한 것을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전염성 때문에 돼요. 얼마든지 기다려줘요. 얼마든지 참아요. 그리고 완벽하다, 확실하다 싶지 않을 때는 언제까지나 우리가 지켜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저도 그래요. 그것이 확실하지 않을 때까지는 언제든지 넓은 마음을 봐요. 그러나 그것이 악이다 판결되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의도적이고 변하지 않고 그 사람 삶 가운데서 전혀 그것이 어떻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 속에서 격리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프지만. 그러나 격리시킨다고 해서 또 격리되어 있는 상태를 두는 게 아니라 기도하죠. 애쓰죠. 그를 위해서 애쓰죠. 돌아올 날을 위해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예전에 갖고 있던 그 선입견 때문에 탕자가 돌아와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큰아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 문둥병, 질병입니다. 전염되어지는 악한 것입니다. 죄는 누룩과 같아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그렇게 퍼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자신을 잘 지켜나갈 수 있어요. 때로는 격리되는 아픔도 있어야 돼요. 아무튼 이 질병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 메시지는 지켜라, 이게 지켜라. 너희 사회를 지켜라. 죄로부터 지켜라. 병으로부터 지켜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신중하면서도 철저함이 필요하다는 신앙생활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또 승리하시길 바라고, 7월 한 달도 가운데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